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성경 기록은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신약 성경의 13편 이상을 쓴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신약 성도들에게, 그 사람은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 신약 성도들의 믿음의 1, 2, 3, 믿음의 방향,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은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이 얘기는 바로 신약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방향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죠. 아주 중요한 기록일 것입니다. 이 성경을 쓰신 분은 아주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도 보내주셨고 또 성령도 보내주셔서 당신의 자식 삼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주셔서 우리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매뉴얼북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알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있다 그러면은,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이 성경을 들고 마치 성경 얘기를 하지만 어쩌면 그 성경 속 내용하고는 전혀 달리 마치 수박 겉을 핥은 식으로 성경은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수박을, 여러분 수박은 아무리 겉을 핥아봤자 속 알맹이를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들고 다니고 성경이라는 얘기는 하면서도 성경 속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정상적인 믿음은 성경을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죠? 성경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목적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딱 믿음이 뭐냐? 구원받으려고 믿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의 영혼의 구원이,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 번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성경은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인간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 인간이 처음 이렇게 쭉 제너레이션으로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 우리 인간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영이 죽어버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마치 우리가 눈이 두 개로 태어난 것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두 개였기 때문에 눈이 두 개예요, 우리도. 여러분요, 아담의 유전자가요, 갈비뼈가 하나가 여자보다도 하나가 없어요. 왜?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남자는 전부 갈비뼈가 다, 갈비뼈로 남녀가 구분이 됩니다. 무슨 게이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갈비뼈가 남자는 하나가 없고 여자는 하나, 이게 좀 유전이, 그 똑같이 인간은 그때부터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그래서 그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내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라 하는 말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 이 말은 뭔 말인 거니?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뭐 해석할지라도 예수에 대하여 모르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잘못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알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성경이 알리는 예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바로 그 예수를 안다는 것을 복음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약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는 법을 613가지의 법이 있다 그래요. 그 율법이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 신약 성경에도 그런 법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법이 약 613가지예요. 그리고 그 613가지의 법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파생된 나타나는 일들이 약 한 32,560가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나타난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법이 있고 따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고 복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관계하는 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제일로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실 우리 인간들에게 뭘 부탁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이 영이 살아나지 않는 인간은 무슨 짓을 하고 살든지 간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헛세상 사는 거죠. 왜? 구원은 없으니까. 뭐 예수를 믿든 무엇을 하든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으니까 영의 나라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구 말고 우주 말고 영의 나라가 있어요. 거기를 내가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갈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영이 죽어 있다 보니까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은 살아있거든요. 자기의 인격들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인격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아무리 하나님하고 관계를 한다고 해서 그 인격과 영이 살아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라 하는 거니? 하나님을 알고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지금 뭔 말을 해놨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별뭐 아주 막 성경을 막 달달달달달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그냥 성서 공예 인쇄 기계같이 막 찍어내고 막 그 안에서 그냥 성경을 다 안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 있는데 영이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 다 알아봤자 뭐예요? 영의 나라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영의 나라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이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실적 논리적으로 우리 안에 기능이 육체가 있고 내 인격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영혼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영과 인격과 육체가 구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어쩌면은요 인지 영역이 좀 떨어져. 뭐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먹어. 무슨 행동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참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 왜 저렇게 살까?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살면 되는데 육체하고 인격하고 그냥 같이 뭉개져 갖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있잖아요. 장애인들이죠, 장애인들.
마치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버리면 장애인처럼 예수를 믿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예수를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자,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그래서 그 법도 안에 들어있는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아담으로부터 죽어버렸다는 나의 영은 어떻게 해야 살아난다고 성경은 매뉴얼북은 기록되어 있나?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그 내용도 예수가 지금 뭔 말을 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고 뭐 사랑 찾고 하나님 찾고 막 32,560가지의 그 이 얘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무엇으로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것을 모르면 수박 거달기식에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는 예수를 믿으면 그 성령은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우리 사람이 내가 이렇게 다 나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바깥에서 내 속으로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듯이, 감기가 이렇게 들어오듯이 DNA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DNA가 내 속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었던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지금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는 예수를 믿은 사람은 바깥에서 성령이 사람 몸속으로 쑥 들어오면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으니 방언으로 말을 한다. 이 방언은 왜 하는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니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 그 영이 살아나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관계하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성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쏙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책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쓰신 편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글로 써가지고 모세한테 받아쓰기 하라고 불러주고 받아쓰기야. 하나님이 직접 붓을 못 들어서 쓰시니까 사람에게 쓰게 해서 하나님 불러준 거. 편지가. 여러분요, 어떤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 편지는 요거만 딱 이렇게 기록, 그렇게 한 편지 없죠. 그거는 무슨 전통문이죠. 편지는 잘 있었냐, 날씨는 어쩌냐, 거기는 뭐하다고. 그런데 하고 아주 군데군데 아주 그 포인트를 둬가지고 필요한 말씀을 탁탁탁탁 그 기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에 내 이론이 파하고 내 생각과 나의 인격이 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복종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 신비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이 살아나 버린다는 거죠. 그 어떻게 살아나? 막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신내림을 받아서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일을 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때부터,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한. 그러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쭉 기록돼서 오늘 마지막까지 적어져 있는데 그 4절 이하에 보면은 9가지의 그 성령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있으니 그걸 도전하라. 믿음의 그 은사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도전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기 믿음이에요. 여기 믿음이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뭐 여기 세상에 있는 종교, 기독교는 뭐 장로교 믿음 다르고 감리교 믿음 다르고 뭐 전도사 믿음 다르고 목사님 믿음은 다 뭐 지멋대로 믿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뭐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이신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라고 뭐 별스러운 소리를 다 하는데 그건 수박 겨닫는 거예요. 수박 겨닫는 거. 안에 지금 내용은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요, 믿음이 오늘 지금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믿음은 이제 성령으로 시작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은사를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하나예요. 그게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이렇게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완투쓰리 해주신 분이 믿음에 대한 완투쓰리로 정리 안 해놓겠어요? 이렇게 다. 그러니까 나머지 소리들은 헛소리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냥.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의 소리고 성경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게 되면은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고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성령님께서 인간에게 그 은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달라졌잖아요. 내가 영의 자식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과 함께하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써 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무슨 인격적으로 뭐 하나님 만나서 뭐 인격이 어쩌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른 표적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렇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이 그렇게 펼쳐진다라고. 내 말이 아니 성경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 잘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우르르 모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이 성경이 쓸 때, 모세가 이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딱 교회와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이래야 된다 하고 탁 못을 박아놓은 게 있어요. 신명기 18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런 성경을 읽고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분별되고 또 바른 길을 찾아가고 또 기록의 그 판단이 우리의 그 마음의 양심의 능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잘 구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요 이 시대의 종교와 같이 이런
예수 안에서 수박 거달시 이런 것들을 이미 예언하고 성경은요 이런 사태, 이런 지금 현재 기독교의 이런 잘못된 문제들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성령님이 내게 9가지 은사로 나타나는 그 믿음에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분, 내 발견, 내가 어떤 깨달음 이런 걸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질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나도 그러면 예수를 그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 믿기는 하는데 왜 나한테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나는 그런 능력이 내게서는 없을까요? 아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받고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결정적인 얘기를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서 안 나타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 내가 겸손하지 않은 갑이구나 라고 나를 뜯어고치기 시작하면 될 거예요. 내가 혹시 잘난 체하고 혹시 내가 어떤 그런 것이 있었다가 하면 나를 한번 회개하고 바꾸어 보세요. 제 경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경험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세계는요,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목사님이 영적 세계를 얘기를 하죠. 영적 세계는요, 내가 날마다 맞이합니다. 어떻게 맞이하느냐? 잠이 딱 들면 그때부터 영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계를 아무리 몰라도 잠이 딱 들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꿈도 꾸고 여러 가지 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잠을 딱 깨면 어때요? 그 영적 세계가 딱 끝나요. 꿈이 딱 끝나고 딱 끝나죠. 그렇죠? 잠을 깨고 그러면 잠을 들면은 어때요? 내 의지가 없어요.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욕구, 이것이 없어요. 그런데 잠을 딱 자면은 어때요? 그런 것이 없어졌다가 잠이 딱 깨는 순간에 그때부터 그냥 내 의지, 성격, 내 상 다 나오죠. 그렇죠? 내 생각 이러죠. 그렇게 섬세한 거예요. 겸손해라 하는 거는 내가 잠든 것처럼 주의 말씀에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잠들어가지고 멍청하게 그냥 어떤 신들에게 끌려가는 거 그게 아니라 기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의지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이해가 되셨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면은 내 의지가 다 깨져가지고 그냥 영적 세계가 열려요. 막 영계가. 근데 내 의지가 탁 나오면은 그때부터 내 멋대로 하거든요. 꾸미고 뭐고 다 없이. 똑같이 내 이 성경에다가 내 약속과 내 의지를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고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복종시켰을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이 9가지 은사를 다 받아봤고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위하여 정말 신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열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저한테요 방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방언의 은사가 딱 임했는데요, 방언을 딱 하고 나니까 이 성경이요 얼마나 성경이 보고 싶은지 성경을 제가요 약 한 7개월 6, 7개월 동안 한 7, 80독을 해버렸어요. 스트레이트로 성경을 계속.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에 지식의 은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한 성경을 한 100여 독 같이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을 아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성경을 알다가 어느 정도로 성경에 대한 아웃라인이 딱 잡히니까 말씀에 지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구나. 아이고 바보같이. 아이고 모세가 이런 엘리야 엘리사 이런 것들 다
이것도 다 성경의 그 스토리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있다 보니까 믿음이 성경대로 단단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믿음의 은사가. 그러니까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다 보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막 방언을, 성령을 받게 하고 그러더니 귀신도 쫓고 이러다가 이제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병을 고치다가 보니까 이 병에 대하여 이거는 미혹의 영에 의한 병, 이거는 귀신에 의한 것, 이거는 그러니까 영 분별의 은사가 딱 생기는 거예요. 7번째로. 영을 분별하다 보니까 사람이 방언하는 것도 분별을 해요. 방언 통변의 은사가 그때 임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방언 통변을 하니까 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비밀 얘기를 내가 듣고 애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은사가 임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할렐루야. 저는요, 환상을 이렇게 간질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환상을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케니스 하겐 목사님이 책을 읽다가 그 케니스 하겐 목사님이 뭐라고 쓰고 있는 거니 방언으로 6시간만 한번 기도해 보래. 환상이 열린데 제가요, 그 방언에 6시간을 무릎 꿇고 방언을 6시간을 기도하려고 트라이 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4시간 됐는데 환상이 열려버리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 성경이 아주, 지금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가 누구든지 예수 믿게 딱 준비되면은 방언이 임하고, 준비되면은 은사가 임하고, 준비되면은 귀신이 떠나고. 이거는 아주 우리 온누리 교회의 스탠다드잖아요. 스탠다드. 바로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에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 왜 은사가 뭐니까? 내 믿음이니까 아니요. 내 믿음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네 믿음 잘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개런티 해 주는 게 은사예요. 그러므로 9가지의 그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함, 이 9가지의 열매가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들은 이 9가지 은사를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을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약속들에게 도전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